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건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제11장.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잠언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잠언 11장을 보면은 1절에 우리를 저울로 비유해서 지혜 있는 사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절에 보니까 속이는 저울 그리고 공평한 추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울은 뭡니까? 무게를 정확하게 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장사를 할 때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팔 때 무게를 딱 달아서 그 무게만큼 잘 정직하게 전달하고 그에 맞는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속이는 저울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고기를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추를 약간 옮겨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얼마를 1kg을 준다고 하는데 한 900g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100g의 부정이득을 취하는 거죠.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공평한 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은 공평한 추와 같은 정직한 저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이 뭡니까? 정직이라고 하면 지혜와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죠. 왜요? 지혜는 정직과는 좀 다른, 내가 어떤 상황에서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지혜는 정직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정직함이 바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지능이 뛰어난 사람. 그러면 머리가 팽팽 돌아가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효과적으로 내 인생을 유익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결국 자기께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보면 이 사람은 머리가 막 돌아가진 않아요. 근데 정직해요. 어느 순간 보면 길게 보면 인생이 정말 마라톤이라고 우리가 많이 비유하지 않습니까? 길게 보면 정직한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그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꾸 빨리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빨리 가려고 그러니까 자꾸 편법을 쓰거든요. 그런데 바른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른 길은 정확한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죠. 우리 십자가라는 그 바른 길은 생명이라는 우리 목적지에 도달하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바르지 않은 잘못된 길을 속이는 길은 어떻게 됩니까? 뭔가 조금 빨리 가는 것 같은데 마귀가 거기에다가 우리를 유혹해서
음료처럼 아주 달콤한 꿀과 같은 약속을 주지만 그 길 끝은 파멸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길이 가장 빠른 길이죠. 왜요? 목적지에 도달하니까. 왕도는 없습니다. 바르게 살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큐티책 첫 번째 줄에 보면 속이는 저울은 눈앞의 이익을 위해 조금씩 기준을 바꾸는 우리의 탐욕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공평한 추는 손해를 보더라도 굽어지지 않는 정직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자부심과 당당함을 가지고 정직하게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해설을 조금 더 이어서 볼게요. 놀랍게도 히브리어의 공평한이라는 단어가 샬롬, 평화와 어근이 같습니다.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보통 안녕하세요 할 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바른 관계가 샬롬입니다. 공평하다라는 게 뭐예요? 어떤 관계가 틀어지지 않고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샬롬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정직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좀 유혹이 올 때가 있죠. 내가 지금 여기서 너무 솔직하고 정직하게 가면 내가 좀 손해볼 것 같은데 기억하십시오. 그게 지혜고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오늘도 정직을 바른 길을 선택하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30절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여기 보니까 이 지혜가 사람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자, 정직한 사람,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삶을 통해서 얻는 거는 뭐냐? 바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그런 게 아니라 영혼 살리는 일이고 그리고 사람을 건져 올리는 일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가 좀 정직하지 않고 우리도 머리 쓰고 편법 쓰고 내 이익을 따라 옮겨 다니면 조금 더 세상적으로는 조금 더 윤택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겠죠. 근데 뭔 못해요? 사람은 못 살립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 일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머리 쓰고 이용하려고 해보세요. 그 친구들 여러분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영혼 구원하려고 할 때 형제들 간에 자꾸 여러분 머리 쓰고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손해 안 보려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 형제들을 여러분 영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타이틀이 있죠. 지혜의 최종 열매는 성공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지혜의 삶이 맺는 최종 열매는 성공이 아니라 생명나무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인생의 결론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느냐. 지혜로운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머리 똑똑한 사람은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스펙하고 승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사람을 살리는 건 다른 문제. 저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 생명을 얻고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 일꾼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가정 일터 교회에서 사람의 관계나 일의 책임, 재정을 사용하는 일에 공평한 추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도 모르게 상황에 따라 기준을 바꾸는 속이는 저울을 손에 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누구를 살리라고 부르십니까? 이번 한 주 나의 말과 선택, 나눔을 통해 생명을 흘려보내야 할 구체적인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늘을 위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눈앞의 이익을 위해 정직을 타협하려 했던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옵소서.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공평한 추를 붙들어 제가 서 있는 곳에 주님의 샬롬이 임하게 하옵소서. 또한 제 인생의 목표가 소유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게 하시고 저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